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죠? 감동적이에요. 예.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성가대한다는 거.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계십니까? 네. 혈관에 피가 흐르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연한가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죠. 젊었을 때는 힘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너무도 쉬워 보이는 오늘날에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스며들어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련회 동안에 복음 능력이라고 함께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라면 데살로니가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원래 봉독하고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우연찮은 일로 1절 4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고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절을 첨가했어요. 4절부터 7절을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문장이 끝나는 7절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독일말로 읽으면서 1절까지 다 읽게 됐어요. 1절부터 7절을 다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다 듣고 보니까 더 말씀이 풍성해져서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을 함께 다 읽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4절부터 6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연찮게 보여지는 사건들을 인해서 1절부터 7절을 함께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거기 보면 1절 4절 처음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던 그 말씀, 소망과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망과 인내는 무엇을 위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누차 말했던 환난, 우리 믿음의 많은 걸림돌들, 그것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남들은 쉬는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죽어가는 동안에 수련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고 있는 그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복음에 무엇이 있길래 자기의 한가하게 노는 시간을 포기하고 굳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이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모르고 있지만 그거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능력. 예.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막 사람이 쓰러지고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계속돼서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사는 그 모습, 그리고 누군가한테 또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모습이 곧 능력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실 때 아주 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아직 율법이 구원을 가르쳐주는 아니면 믿음이냐 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논쟁도 없었고 고린도전서처럼 나는 누구파,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 나눔도 없었고 집사를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뽑고 장로를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뽑고 장로 중에서도 비숍, 대표인, 감독을 뽑으려면 이런 사람을 뽑고 하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규정, 디모데전서가 디도서에 같은 그런 규정도 아직 있기 전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실한 문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단순한 문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까? 믿음을 계속 고백할까? 계속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죠.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어디 있는가?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읽었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르트문트에도 데살로니키 길이 있습니까? 많이 보셨죠? 데살로니키 그리에 이런 거. 예. 그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육로를 다 쭉 넘어가면 데살로니가를 만나요. 한국 도시를 만납니다. 육로를 따라가면 데살로니가가 터키에서 가는 그 길목에 그리스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 아가야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정확히 얘기해야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무역도시, 농사
전설을 짓는 도시가 아니고요. 장사하는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와 똑같은 도시입니다. 삶이 지금 현대인의 삶하고 똑같아요. 자본주의의 삶.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모시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바다를 접하고 있잖아요. 에게에 그 바다를 통해서 배로 무역을 하니까요.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스 신 중에 바다를 지키시는 신은 포세이돈. 포세이돈을 일단 섬겼어요. 그런데 북쪽의 마케도니아 이쪽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이 유럽에 두 가지 보물이 있죠. 올리브랑 포도. 이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술과 풍요의 신. 포도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바로 풍요니까요. 성경에도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열매가 맺히는 것을 포도로 항상 비유했잖아요. 그만큼 풍요입니다. 그 풍요의 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도 섬깁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그리스 신이 아니라 자기들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집트에, 저 남쪽 이집트에 여신이 하나 있어요. 세라피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등에다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합니다. 세라피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 오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값진 것을 많이 사가기도 하고 많이 가져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새 신은 자신들의 무역하고, 즉 장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종교를 갖는데도 장사를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통령 되려면 되기 전에 절에도 한 번 가고 교회도 한 번 가고 성당도 한 번 가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 땅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힘이 너무 없었어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전도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나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나오는 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갔을 때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일단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울을 쫓아내고 막 돌로 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치고 할 정도면 유대인들이 그런 활동을 해도 그 도시 사람들이 가만 안 둔다는 얘기죠. 힘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드는데 대놓고 막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쫓아보내 가라고. 사건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를 못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도 대놓고 거기서 종교활동을 할 만큼
상황이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자신들 장사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신들을 분노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하고 친한 몇몇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보면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 딱 들어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 첫 번째로 전도한 지역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기초가 돼서 항상 교회가 세워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움 다도 없이 교회가 됐는데 누가 박해를 받고 자기 동족들. 왜 박해를 했겠습니까? 갑자기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포세이돈, 세라피스, 디오니소스를 화나게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박해를 하니까. 그런데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동족에게. 어제까지는 동족, 넓기는 동포지만 도시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알고 박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전에 그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의 이웃, 친구, 가족, 친지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걸 알고 그 사람들을 박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게 생겼어. 우리 가문의 수치다. 너는 내 친구도 아니다 하면서 박해라는 거죠. 그런 혼란도 힘들지만 그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외로움, 그게 더 클 수도 있죠. 벌써. 그래서 그것을 많은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거는 그래서 바울이 그럴 때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었어요.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보여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급하게 그냥 가 제발 떠나줘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처럼 심하게 박해해가지고 돌로 맞았는데 다시 바울이 살아났다. 그 생각해보세요. 아, 바울이 유대인들 돌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라고 돼버리면 역시 그 사람한테 뭔가 있구나 하는 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냥 떠나야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하는 거죠. 말로만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말씀을 사랑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저 말로만 가는데 외국인 내가 가서 그리스인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너희를 박해하는데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너희가 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생겨서 힘든데도 그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단지 뭐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냐? 1장 7절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2장 1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동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이 두 말씀을 딱 가시놓고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이 되고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돼서 모든 믿음을 퍼뜨리는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스인한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이군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도의 큰 힘도 아니고 큰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단지 말씀 자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을. 이렇게 사절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수련회가 끝나면 세 사람이 본 그 세 사람 중에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의 입장으로 들어가죠? 마르죠. 이제 마르다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한가하게, 그렇죠? 마리아의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마르다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항상 이 세상 배당해 주신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베다니 트리오, 이 트리오의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다 감싸안고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죠. 우리 마다에 있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고 있고 또 나사로가 보여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 불편함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의 상황에서 우리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리아를 같이 교제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마르다의 시선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마르다의 마음속 마리아와 같은 때로는 아픔, 기쁨,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옆에서 동행해 주신 분은 그 중심에 계셔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 삶에서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어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가 도르트문트 교회에 도르트문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